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로부터 6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들어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려고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말하기를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하였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기를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하니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그래도 울 수 있는 자는 복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릴 적 이 교회 학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을 배울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사람 정말 이거 금붕어 IQ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기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부인한다는 말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한 해 두 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저 역시 이런 여러 가지의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좀 너무했다 그런 생각은 여전했죠. 정말 의리 없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가 베드로의 자리가 아니라 조금 다른 포지션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요.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의 자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자리는 제자의 자리죠. 제자라는 것은 선생, 랍비를 따르는 자리입니다. 즉,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리더를 섬기는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회사로 따지면은 아직 주니어인 것이고요. 뭐 교회로 얘기한다면은 담임 목사를 섬기는 전도사나 부목사 아니면 그냥 성도이거나 그런 자리가 바로 누군가라는 그 리더를 따르는 그런 자리가 바로 베드로의 자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자리가 그러한 따르는 자의 자리라면은 리더의 자리는 조금 포지션이 다릅니다. 주니어를 이끌어주는 시니어의 자리나 아니면 멘티가 아닌 멘토의 자리나 뭐 사람들에게 선생님, 뭐 선배,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목사님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게 바로 리더의 자리겠죠. 물론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자리도 그러하겠고요. 이렇듯이 이 베드로의 자리가 아닌 이 리더의 자리에 예수님도 바로 이 리더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죠. 그러한 자리에 서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베드로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100% 만족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대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그 만족도는 높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따랐겠죠.
하지만 100% 만족했다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원래 그런 리더와 팔로워들의 관계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 만족도라는 것이 이 불만족도보다 높아서 함께 붙어 있을 뿐이지 100% 만족시켰다고 말하기는 힘들죠. 뭐 생각해보면 심지어 우리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봐도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족하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근거는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더 이상 조금만 더 나가면 될 텐데 왜 더 안 나가실까?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고,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꽤 자주 나무랬습니다. 사실 나무란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과연 그 나무람을 제자들이 이해할 정도로 성숙했을까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실 때도 이 제자들을 자세히 보면요, 딴청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시는데 누가 더 높니 누가 더 낫니 하는 그런 논쟁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귀도 못 알아들었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수용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완전하게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단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의 경우겠죠. 예수님을 향한 만족도보다 불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 그런 결심을 했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 불만족했던 부분들이 더 커지게 된다면은 그 리더들을 등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러한 불만족했던 그러한 부분들, 아주 작지만 아니면 상당하지만 이 불만족했던 부분들이 확실히 드러나는 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잘 지내다가 이 불만족했던 부분들이 확실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요, 그게 바로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흔들리면 그 리더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 흔들리는 것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 작은 불만들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리더십이 흔들리면은 그 작은 불만들 속에서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항상 그렇게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왜 이렇게 싸운 거야? 조금 덜 싸우면 좀 됐을 거 아니야. 평소 그렇게 독설을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그렇게 좀 높은 사람들하고도 좀 잘 지내지. 맨날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의 편이니까 맨날 그 사람들과 먹고 마시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어?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러한 이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리더십이 흔들리는 순간에 말이죠. 여러분, 이유라는 것은요, 언제나 찾으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논리는 만들면 논리인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논리를 만드는 데는 거의 마스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유를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지 충분한 근거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충분히 이 상황 또한, 이 세계의 이 상황, 이 정치 상황, 사회 상황 또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하는 얘기들이 그런 거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가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것 다 뭐 때문이다 설명할 수 있죠.
자세히 들어보면요, 참 다들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말이 되게 말을 잘합니다. 그렇게 이유를 찾고 그리고 논리를 만드는 데는 우리가 도사라는 거죠. 여러분, 리더십이 흔들리는 이유요? 사실 그런 걸 찾아내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각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본 것과 자기들이 경험한 걸 가지고 수백 수만 가지로 그 논리적 근거와 논리적인 어떠한 이유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차원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본다면요,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야, 이 베드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생각이라는 것이 있고 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질 급한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논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연속으로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부분이 하나 나오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바로 이거 말이죠. 울었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고 울고 곧 뉘우쳤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행동은 리더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제가 리더로 있으면서요, 이런 행동을 취하는 사람은 정말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많이 보지 못했다는 건 여러분, 보긴 봤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베드로 같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걸 들으시면서 다들 내가 베드로였지 뭐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셔도 전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사실은 그렇게 베드로처럼 뉘우치는 상황을 저는 많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자신이 가진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이유를 찾은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던지, 아니면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라면서 방관자의 입장에서 중립을 유지하던지, 다들 거의 다 이렇게 행동하지 결코 베드로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가 운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억 자체가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은요, 기억하지 못하던가 기억을 하더라도 다른 논리로 그 예언의 말씀을 예언이 아닌 것으로 만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당연하게 이 베드로의 자리에 있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가 본문주의 하면서 좀 돌려 말했지만요. 자, 우리끼리 편안한 자리니까 그냥 툭 터놓고 얘기합시다. 저 역시요, 우리 교회, 자, 우리 드림교회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즉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렇죠? 아주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빈번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분열될 것이다. 언젠가는 분열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되는 과정 중에 유다가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다가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비판하고 있던 그 기성교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분열되고 찢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관계가 망가지게 되면은 뭐 망가진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예전과 같은 관계로는 돌아가기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사실 이런 무서운 말만 했던 건 아니죠. 좋은 말도 많이 드렸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이뤄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깃을 주실 겁니다. 그 분깃을 주실 땐 반드시 은혜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스펙과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그걸 받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이루었지 라고 잘난 척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은혜로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씀도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얘기하지만 그 은혜를 은혜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렸던 수많은 말씀 중에 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정함이 있다면은 언제나 이러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떠한 포지션에 있어야 할까요? 베드로의 포지션에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의 곁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제자들의 포지션에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이루어진 예언과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라고 나름의 이유를 붙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알려주신 것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한결같이 역사하셨고, 과거의 그 방법이 지금 이 현재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그리고 앞으로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오는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리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변수와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근거와 추리력 가지고 그 은혜를 아닌 것으로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게 은혜가 아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우리의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또 모면하면서 살아온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아닌 것처럼, 역사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내는 일은 정말 일도 아닐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고 그것을 버리자고 다 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돌이킬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느니,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느니, 있더라도 나에게 맞지 않는다느니 라는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를 내면서 결국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더라도 크리스찬처럼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또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실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역사를 목도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 온전히 드리우고 살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